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 간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간식. 정을 나눈다는 파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에서 그 아주 유행을 끌었던 CM송이라 그러죠. CM송이 있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녀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주기를,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답답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주면 무엇이든 잘 할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나요? 입을 옷이 없기는 뭐가 없어. 옷장에 옷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작년에 산 것도 이렇게 멀쩡하고, 막 옷장에 내 옷은 이만큼인데 당신 옷은 이만큼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하는 말일까요? 옷을 하나 사달라는 말입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번 달 새로운 맛이 나왔네,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거 사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재미있는 개그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남자의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남자친구를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야, 나 드레스 새로 샀는데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될까요? 그래, 진짜 이쁘다, 자기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모델이 받쳐주니까 그런 거지, 옷보다 자기가 더 이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거기서 말하는 정답이요, 다 좋은데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가방이 있어야겠다, 가방을 사러 가자. 이게 여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멘트라고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께서 원하시는 것, 자신의 의도와 소망을 드러내신 경우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부탁하면서 하시는 그 기도에서,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런 기도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이야기이지, 어느 한 개인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개인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will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비록 짧은 본문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마음에 의도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많은 소망들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는 바른 소망은 어떤 소망일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을 할 때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었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문둥병은 그 시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들을 총칭해서 문둥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그냥 단순한 피부에 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인데요. 이 문둥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면서도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아주 치욕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에이즈와 같이 한 번 걸리면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겨난 병이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랬든지 너의 부모가 그랬든지 뭔가 더러운 죄로 인한 결과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찍혀있는 낙인, 마을 밖에 쫓겨나 살면서 사람들이 성문을 오고 갈 때 자신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스스로 외쳐야 하는 그 치욕스러움, 문둥병자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는 외로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 끔찍한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주님, 사람들이 완전히 더러운 죄인 취급하는 이 나와 같은 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나요? 단순히 주님의 이런 의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주님 가하시면 나와 같은 죄인도, 나와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문둥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두려워했던 그 문둥병자를 접촉하게 되면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기피하던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원한다.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제자들도 있었고 이 무리에 둘러싸일 정도로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지는 그 행위는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예수님의 손길이 문둥병자에게 향한 것입니다. 주변에 몰려있는 그 군중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쏟아내는 그 비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구하고 있는 그 문둥병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에게 손 내미시며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둥병자에게 어떤 치유였을까요? 단순한 육체적인 병의 치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나아오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가족과 이웃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인해 잃지 않은 그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 지금은 주님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또한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율법의 그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인정받으라고 하시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께 소문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언제 모으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병 고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좀 소문을 내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소식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시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실 그 대속의 죽음이었지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얻기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둥병자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구원, 각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와 통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교회에서 노래 교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일단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 해서 노래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람이 오게 되면 친해지면서 복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버지 어디 그런 교회가 한둘이겠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확실하게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3번 정도만 더 고치면은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맞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사역의 모습은 어떻게든 교회를 소문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저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멋진 프로그램으로 또 사회의 유명한 사람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일단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가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압박이 바로 이 숫자의 압박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느냐, 교회에 이렇게 붙이게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압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이 개척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교회에다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면 한 사람을 구령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 우리의 사역도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소문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품는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우리도 안타까워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손 내미신 곳에 우리도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하느냐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의 소문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